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속에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들의 귀는 더욱더 닫혀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의 본보기로 삼아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들이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종종 이렇게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되어서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 심판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들을 살핀 후에 이 예레미야는 결론을 내립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두루 살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귀를 닫고 마음 닫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확실하게 버리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경이든 또 가족이나 한 사회나 국가와 민족의 역경이든 이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가혹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난날의 큰 현대사 속에서 정말로 많은 또 정말로 힘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큰 현대사 속에서 겪었던 전쟁사 또 일제 강점기 시대 또 이 근현대사 속에서 군사 정권 사실 이러한 고통들 또 이런 역경들은
어쩌면 다가올 미래의 전주곡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이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그 현실을 온전히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옛적 길, 너희의 선조들이 그런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어떻게 살 길을 얻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나눈 것처럼 귀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 생존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수영을 몰라도 허우적대잖아요. 살기 위한 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아니, 생명체에게는 이 생존의 본성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경과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지나갈 때 또 우리도 본성적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살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몸부림치면 죽기밖에 길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진짜 살 길을 향하여서 몸부림을 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존 수영만 가르치면 뭐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 물살이 없는 곳으로, 또 물이 얕은 곳으로, 또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헤엄쳐 나와야죠. 그런데 더 깊은 방향으로 혹은 더 물살이 센 방향으로 막 그쪽으로 허우적대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 수영을 배워놔도 아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생존의 본능이 있어서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발버둥을 쳐야죠. 여러분, 성도의 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여러분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헤매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경과 고통을 돌파하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길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잖아요.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내 길로 가겠다. 나는 여전히 내가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먼 나라에서 유향과 향품, 비싼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값진 향료와 희생 제물을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달갑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거절하면서 또 희생 제물은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물은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드린다는 건 단수지 우리가 몸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혹은 하나님께 헌금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으로 그 뜻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역경도 돌파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의 때에도요, 이 고통의 때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근데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의 고통도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도 살펴보고 그들의 고난도 살펴보면서 그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로 살피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민족을 대표하는 33인의 대표 중에 여러분 60-70%가 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민족 지도자들 속에 정말로 60-70%의 압도적인 수가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이 시대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파수꾼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해상 사고 중에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었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공포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아우성 칠 때 잔잔한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게 됩니다. 잔잔한 음악이 그 아우성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그 뒷배경으로 잔잔한 음악이 깔려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곳의 악단장이었던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붙잡혀서 살려고 아우성 칠 때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 동안에 이제 몇 시간 후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음악으로 한 줄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한 줄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악단장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인 이 음악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여전히 사명자입니다. 백성들의 고통, 시민들의 고통,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들을 살펴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더 심각한 고난의 때로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그 역경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